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그 팔복의 말씀을 강론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맨 처음에 다잡고 있으니까 머릿말에 해당하고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주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면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품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즉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믿는 의로움이죠? 누구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의롭다는 사람, 저 사람 옳다, 참 정직하다, 바른 사람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오진이가 집에서 임진왜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관군보다도 어떤 병사들이 활약이 많았었냐면 의병의 활약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머리에다가 하얀 띠 두르고 의 써놓고 의병 일으킨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한 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 사람 의롭다라고 하면 진실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러나 인간적 관점을 아무리 세상적 관점으로 의롭고 진실해도 그 사람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진이가 물어봐. 이제 좀 말씀이 좀 충돌이 일어나나 봐요. 뭘 물어봤냐면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강도도 구원받아요? 네. 그건 제 대답을 잘 하시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자, 그 얘기는 살인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반대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올해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북 어느 지방 가면은 저기를 위해서 불안 이웃을 돕기 위해서 1년 동안 벌었던 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이렇게 기부를 한대요. 그렇게 선한 일 했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땐 참 의로운 일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그 큰 금액을 기부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의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이 세상 관점으로 좋은 일을 했어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갈급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르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안에는 그런 의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요. 왜 그런가?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정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제로 의인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어디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칭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불러요. 즉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배가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불러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실로 배부른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배부름이 아니고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첫 번째. 네 번째 얘기할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배부름을 얘기하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본래의 뜻은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시 본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긍휼 또는 사랑, 자비 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 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사랑을 베푸는 거를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긍휼.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독특하시고 기이한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한테 기도를 시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기도도 못하니까 불쌍하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라는 그 긍휼의 은혜. 그 긍휼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가 표현한 대로 세계 어느 민족을 통틀어 봐도 종살이를 했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한 민족이 없어요. 세계 역사를 찾아보라고. 40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세계 역사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70년 만에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 진노를 받아서 나라 없는 민족을 몇 년을 세계 국국을 떠돌게 되냐면 자그마치 몇 년이요? 200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60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 1948년이니까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니까 약 2000년이 좀 안 되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은 세계 유례에 없어요.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0절.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0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9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뭐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한 말이 긍휼하고 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긍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심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내는 것처럼 긍휼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나도 죄인이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발 들어보세요. 발 들어보세요. 저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꿈꾸면서도 죄를 져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상적인 삶에서 죄를 하나도 내가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어디에서 죄를 짓기가 쉽냐면 사도행전에 풀고 어떻게 할 때? 주무실 때 여러분 잘 죄짓기 딱 좋다니까요. 어느 속에서? 꿈속에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예쁜 새석시를 봤습니다. 근데 주무실 때 꿈속에서는 그 아가씨가 내 품 안에 잠겨 있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 실제로는 못하니까 어디에서 죄를 져요? 꿈에서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서로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그런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때까지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겨요. 다른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고 또 인격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이고, 이제 세 번째 복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8절 우리 합독합시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 얼핏 보게 되면 평범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단순하게 얘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청결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청결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로 그 염두에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에다 대면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냐라고 하면 주일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보통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인지 다 짚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물건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를 이동하게 되면 그건 일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기록해 놨어. 또 심지어는 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그들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몇 발자국 이상 가는 건 그건 죄이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교단에서도 뭐 몇 킬로 이상 가면 그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심지어는 또 안식일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느질을 3땀 이상 하게 되면 그건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빨래가 밀려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신대원에 와가지고 빨래를 세탁기에다 돌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빨래를 주일날 세탁기를 돌리냐고 그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정도로 그 정신만큼 저도 높이 살아요. 그 정신만큼.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은 참 높이 살만하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실상은 아주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나도 부패해 있었던 게 그들이에요. 그들. 속으로는 죄를 지으면서 아까 제 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예? 꿈꾸면서는 죄를 지으면서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냥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보시고 회칠함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 우려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안에도 그 영향을 받았는지 법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실상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야 누가 보입니까? 앞에 있는 예수가 보여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의인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안 보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롭다고 진실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못을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마음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 말씀 그대로 돌아와서 마음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 나면의 실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살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진실하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은 촌스럽게 죄를 짓고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끔 요즘 지면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다 다른 사람이 알게끔 촌스럽게 죄를 짓고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고급지게 죄를 짓는다고. 어떻게 죄를 짓는다고요? 고급지게. 표 안 나게 죄를 짓는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촌스럽게 죄를 짓나요? 아니면 고급지게 죄를 짓나요? 어느 쪽이에요? 촌스러워야 고급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가운데는 없어. 고급지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아주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누구를 믿어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냐면 예수를 믿어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한 사람은 자 8절 하반절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은가요? 하나님 보려면 뭐가 청결해져야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가 뭘까?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일까? 아니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일까?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본다는 얘기예요? 둘 다죠, 둘 다. 지금은 영적으로 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요? 보고 있지 않은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말씀 보고 있으니까 실제 눈으로 뭘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넣으세요. 14장 8절에서부터 9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9절. 빌리비리되 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빌립 또 누구를 보고 싶었다고요? 자, 8절에서 그랬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누구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여기서 아버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거늘. 즉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을 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 말씀이 실제로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 거니까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이미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믿음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를 실제로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맨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 누구를 짠 하고 세웠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짠 하고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발편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서조항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 자가? 청결한 자가 볼 수 있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 우리 합독합시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한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평화죠. 평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또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인사를 할 때 히브리 말로 한다고 그러고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좋은 표현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이름으로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의 아들 누구?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 말고 솔로몬이 원이 여기에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 보통 지혜의 왕, 평강의 왕. 거기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평강이 바로 누구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평강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에베소 2장 14에서 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누구이시라?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둘로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화평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둘 사이에 막혀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셔요. 이 둘 사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되냐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화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화평. 그러니까 이런 화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싹 헐어버려가지고 진정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화평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뭐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진정한 화평이 되지 않냐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처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형제 간에 있는 모든 화평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것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뭐가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 죄가 해결이 되도록. 죄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나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인격이 변화가 돼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성안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평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누구? 아들. 그렇다라고 하면 저를 돌아보면 돼요. 저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쫙 하고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의 아들 누구죠? 사단의 아들인가? 아니면 인간 누구인가? 라고 평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와이프가 옆에 있는 남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셔요. 여쭤보라고 하면 또 부부싸움 일어날라?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되느냐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가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가운데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희가 배부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다섯 번째 뭐게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청건한 자는 뭘 본다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2024년도 한 해 이러한 복을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